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에서 3일차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 공부와 하나님 그리고 정말 모임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중심을 세우는 것과 또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피폐하고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이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충전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개어내고 주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영적인 돌파들을 하고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믿음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끝까지 아버지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있게 주의 뜻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 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말씀 같이 한번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잠깐만요. 앞으로 이거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의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우리가 어젯밤에 언약적 구속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언약적 구속사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역사, 그 성경의 역사 내지는 이 성경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사실은 그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전부 주관적인 방식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꼭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지식 체계가 있어요. 지식 체계.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수용하는 체계가 있고, 그리고 그 수용해서 내 거를 삼는 체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지식 체계대로 수용하고 그 어떤 틀들을 짜고 시퀀스를 갖는 구조대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는 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적인 체계에 익숙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체계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체계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시는데, 물론 우리를 잘 알아서 적응해서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체계대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긍휼하시다, 뭐 우리를 용서하셨다, 인내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다 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돌이키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구성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그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죽어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어기지 말라. 어기면 죽으리라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들였다고 해서 이 음식 끝나고 바로 죽어요. 첫 제사 드리다가. 아멘? 아멘? 첫 제사 드리다가 바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목적을 가지시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려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시켜요. 근데 우리는 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을 것을 살려놓으시고 추방하신 거예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는 근데 죽는다고 해놓고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런 만홀히 여겨요. 만홀히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누가 손해봐? 우리가 손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손해를 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헌신해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폭탄을 이만큼 들고 계세요. 여러분 헌신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옆 사람하고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미움이 들어요. 용서해, 사랑해. 안 그러면 너 죽이겠어. 그럼 여러분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아기는 그냥 좀 손을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뭐냐면 왜 이 깡패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도중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 깡패 죽일 때 하나님이 나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깡패가 더 나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깡패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한번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오각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저 깡패 쟤들 도대체 그러나. 왜냐면 고등학교 때 보면 걔들은 이렇게 그 쉬는 시간에 복도를 장악해요. 복도를 장악하고 복도에 나가면 같은 동기들인데도 맨날 무서워해야 돼. 그애한테 야 이리 와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사람들한테 쪽팔리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협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나중에 그 깡패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깡패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는 깡패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깡패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행하시면 좋은데 그럼 무서워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능하신 분처럼 무력하신 분처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결할 건 딱 처벌해버리고 죽일 건 죽이고 그건 무서워서라도 살려고 하는 자는 살 텐데 죽여야 될 사람도 안 죽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런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신앙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겨우 이제 막 진짜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달으면 그때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언제나 이렇게 뒤쳐져서 성경을 깨닫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채널로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알겠다 하고 나면 또 다시 성경을 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성경을 잘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체계에서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체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체계가 합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서 나타납니다. 왜 구원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용서받을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밖에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내셔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지금 와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확신 없어갖고 하나님 자녀라 가면서도 확신 없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는, 우리의 논리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 보면서 계속 머리를 개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거나 방종해집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절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 조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행하라, 복종하라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딱 보면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슴에 닿으세요? 여러분 안 와닿으세요. 이거 안 와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게 하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무익종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왜 무익종인 것을 가지고 완전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는 열심히 했는데도 한 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들여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계속 설득이 돼요. 할 말 없네. 진짜 한 게 아니네. 그렇죠? 그럼 또 마음이 어때요? 나는 해도 소용없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 말씀을 가지고 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또 귀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네. 그런데 또 다시 하면 뭐예요? 그러나 그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해도 소용없네. 이 논리가 또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하고 조근조근 같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만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래 할 말 없어. 나 무익종이야. 나 죽어라고 했어. 그러나 무익종이야. 나 죽어라고 했거든. 무익종이야. 한 거 없네. 죽어라고 했는데 한 거 없네. 죽어라고 했는데 한 거 없어. 저놈은 죽어라고 놀고 안 했는데 대충 이 반열에 같이 끼워주고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나는 한 거 없네. 무익종 이렇게 다닌다는 거. 쫑알쫑알하다가 이것은 우리 논리로 깨달아질 수 없는 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정말 무익종이에요. 무익종이야. 도대체 내가 한 헌신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옆 사람 시키실 것이고 할렐루야. 얘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버리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출애 노아가 나 방주만 들고 싶어요. 안 그랬어요. 나 성경을 뒤집어서 보는 법을 나중에 배웠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막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막 바디메오 같은 거 일어났고 막 옷을 찢고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려고 갔던 그런 믿음을 막 그런 쪽에 막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내가 평신도 때. 그래서 막 진짜 불을 질렀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다가 한계가 오는 거야. 그렇죠? 이건 뭐야? 자력구원이에요. 이제 은혜라는 말 자체가 확 안 다가오더라고요. 열심히 군중을 해치고
삭개오는 어떻게 돼?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렇다. 장애물에도 키가 작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가 저 방주 만들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나 가나안 가서 한번 하나님 나라 이뤄볼게. 한 적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좀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세요. 없어요. 그냥 죽을 맛이어서 신음하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언어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신음과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권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용어는 뭐예요? 다 우리를 위한 용어예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은 때를 조절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계속 성경적 체계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확 다가옵니다.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은혜 어디 갔어?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에? 은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자력구원이 아니라 가는데도 막 자력구원이 아니라 가면서 발버둥 쳐요. 근데 자력구원식의 발버둥을 쳐요.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내로부터 시작한 이런 사고, 신앙적 전제가 한번 싹 개워져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때부터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아요. 은혜 받고는 힘을 내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또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가난한 심령으로 받았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의식에 침투해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분을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과 정신으로 감각하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가다듬고 기도하면 어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그 감각들이 살아나요. 문둥병에서 살이 돋는 것처럼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말씀 받을 때 제대로 받고 기도하러 갈 때 제가 막 찬양하고 하면 여러분 열정적으로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같이 찬양 인도 잘 안 하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 갈무리해야 돼요. 그런 시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한번 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열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기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딱 집중하면 들었던 말씀이 계속. 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어요.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요. 뭐 좀 직분자들도 더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고 싶지만 저는 좀 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요즘 시대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평신도상 너무 저질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저질이에요. 너무 무책임해요. 세상 나가서 돈 몇 푼 버는 거 그 직장 일보다 성실하게 안 해요.
그리고 치열하게 안 해요. 아무 목표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힘을 모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뭐 사랑도 해주고 섬기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 또 훈련하는 사람이고 저는 조련사예요. 아멘. 뭐 여러분이야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목표를 갖고 여러분을 훈련해도 여러분 빈정 상하면 내가 다시 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응? 저는 원칙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여러분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뜻 벗어나면 하나라도 벗어나면 여러분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거 갖고 어거지를 부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감정이 어떤 사람과 마음의 감정에 내가 조금 악한 마음으로 좀 감정으로 됐다. 난 사과해요. 저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죠? 저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됐으면 여러분 다 잘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사람을 뽑겠다겠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자겠고 이렇게 성실하자겠고 이 정도 수준을 갖춰달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지 말아겠습니다. 20년 내내 강조했습니다.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딸에게 오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은아, 아빠는 있잖아 너무 정확한 사람이야. 너무 섬세한 사람이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보지를 못한다. 그게 목회자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도 할 말이 많다는 말일 수도 있고 네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항상 그걸 생각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모든 게 깨진다는 거야. 추스려야 될 게 더 많다는 것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딱 한마디 하고 나는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야 나 좀 뭐 좀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응해서 말씀하신 걸 갖고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시구나. 이분이 지금 자기를 비하시켜서 말씀하시는구나. 얼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지금 설교나 목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만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고난이 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나 이것을 완수할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신앙 없어요. 성장 없어요. 여러분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걸 여러분이 평가한다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건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가르치는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은 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건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말해줘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목사님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나를 칭찬한 거다. 헷갈리지 마라. 나는 관계가 1대1이다. 아멘? 왜 객관적인 그 누구를 우위를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가 받은 관심을 가지고 가라. 아멘? 네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설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 세우지를 않거든요. 저는 내가 이 친구를 누군가를 하나를 인정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 앞에서 부흥이 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목사님 서운해요 그러겠지만 감정적이에요 하겠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예요.
아멘? 자기 혼자 잘못 생각한 거죠. 나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너는 1이다. 너는 2다. 너는 3이다. 너는 4다. 나는 정확하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나하고의 관계가 돼야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하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가서 섬기는 건데. 아멘? 이건 내가 성경과 저와 우리 교회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살점 하나가 안 남아요. 그냥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만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배워 나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냄새 펄펄 풍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좀 이번 수련회 좀 릴렉스 하세요. 네? 릴렉스하고 가만히 듣고 막 섣부르게 막 결단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진중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받은 복음이 뭔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이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설교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저는 그 교회 분위기를, 우리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안 만들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의존해서 평생을 그렇게 거지처럼 사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굉장히 대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설교 짧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쏙쏙 전해주고 끝내버리면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을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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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초등학교 1학년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거기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다시 하라고 합니다. 다시 해라. 까불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신앙에 겪는 모든 과정은 저는 다 겪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섬세하지 못해요. 자매들 짐승이죠. 저하고 비하면 제가 더 섬세합니다. 여러분같이 뭉퉁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매라고 그래? 그 정도 덜렁대 갖고 어떻게 자매냐고. 제가 더 섬세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분위기 왜 이래? 우리 빛의 사자들이 한번 하고 갈까요? 훨씬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리고 뭘 만들어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맨날 설교 때 졸기나고 그 치기 어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응? 돈 버는 뭐 강의한다고 하면 여러분 눈이 띄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다른 이야기예요. 훨씬 다른 이야기. 돈 버는 강의에는 졸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리버리해도 안 졸아. 돈 버는 방법은 말이야, 벌면 돼.
잘 보세요. 주식이란 말입니다. 모니터만 잘 보면 됩니다. 또 뭐야, 그 부동산이란 말이죠. 정보에 빨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정보라는 단어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정보라는 정보는 다 찾아놓습니다. 아까 모니터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니터 한 요만한 거 사다 놉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감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감흥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트머스지가 태양이 있으면 혼자 지랄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타잖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감흥된 존재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태양에. 예를 들어서. 아셨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지금처럼 모습처럼 살지 말고 쭉쭉 자라나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라고. 저는 이제까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해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해드렸다고. 응? 그냥 가라. 여러분 저한테 잘못 지적받아 온 사람 있으세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처럼 불성실한 사람들로서 지적 안 하고 가는 건 뭐냐? 앞만 보고 가라. 아멘? 앞만 보고 가고 속은 내가 상하고. 여러분처럼 불성실하고 상대를 어떻게 해? 난 불성실하고 꼴도 못 보는 사람인데. 우리 애들도 좀 뭐 하다 좀만 알았다. 힘들어. 저는 여러분이 농땡이를 피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손해니까. 고맙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비 맞춰주면 되거든요. 내 비 맞히는 거 도사거든요. 내가 좀 속상해서 그러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좀 교회 목회자가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을 끌어서 좀 단련도 시키게 하세요. 아멘? 한마디도 못 듣는 그런 멘탈에 그런 인격에 안 돼. 아멘? 아니 진짜요, 진짜. 한마디 못 듣잖아요, 여러분. 다 누수내놓고. 그렇죠? 나는 한 영혼 없어지면 거의 돌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네? 뻔뻔하게도 괜찮잖아. 나는 죽겠는데. 나는 여러분 웃으면 안 나와요. 솔직한 이야기로. 방법 없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가 안 보여봐. 속 안 상한가. 나중에 애 키워봐. 자식 키워봐. 여러분 자식들은 금이야 오기야 키우더만. 저는 우리 자식들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 애들 상처받겠지만 안 보이는 애들만 보여요. 한 20년을 사람이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사람이 맛이 가버려. 응? 무슨 말인지 알죠? 훨씬 다른 이야기. 성경적 체계로 들어가셔야 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고 하시는. 자, 다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시 갑시다. 나중에 수련회 때 뭐가 은혜 받았죠? 창계요. 응?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하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여기가 신약. 네? 신약. 여기서 사무엘하가 한 이 정도 지금 역사거든요. 이 정도 역사인데 여기가 지금 뭐죠? 좀 이리 옵시다. 뭐니까. 이게 지금 이걸
사무엘하 7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무 많이 해놔서 하나님 나라는 그 순서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뭐 아브라함에게서 뭐 다윗 또 예언서 막 이렇게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일종의 포맷이니까 그 포맷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또 그냥 건성으로 흘러들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특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놔서 이 하나님 나라는 포맷이 있어요. 원래 이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논문이에요. 논문.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논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길을 잃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사실은 또 나 저거 알아, 또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성경 전체를 한번 훑으면서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들을 잘 기존거하고 정립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 파라고 하고 파겠다고 나한테 분명히 결단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뭐가 나와? 하나님이 나오고 누가 나와? 어떤 인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 인물 뒤에는 또 뭐가 있어? 어떤 사건과 그 사건 스토리가 있겠지. 그러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일으킨 어떤 하나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인물이 뭐 노아가 있었다, 끝, 이런 거 아니잖아요. 스토리가 있죠. 사건 스토리가 있고, 그 노아가 뭘 했는가, 내지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이런 것들이다. 이런 사건들에는 성경에 써져 있든 써지지 않았든 누가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인물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떤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행위가 각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행하신 스토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로 너무 파고들지 마세요. 인물로 너무 파고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꾸 하나님의 계획하고 벗어난 것까지 자꾸 수용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실수가 나온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본을 삼으세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전체 대화 드라마를 완성해 가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가셔요. 근데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전개 방식을 모르고 인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론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보통 산을 볼 때 산만 봐서도 안 되고 나무만 봐서도 안 돼. 그렇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지.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보면 나무가 하나하나 배치돼서 산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계획하고 나무를 식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에다가 심었겠죠. 그래서 어떤 전체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숲은 어때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해놓고 사람들 막 아무거나 갖다 심어 놓으니까 막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멋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웅장하니까 와 하고 막 파란 거 빨간 거 있으니까 예쁜 거지 멋이 없어요. 그러나 산을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경을 한다면, 여기는 침엽수를 심고 여기는 활엽수를 심고 여기는 뭐를 심고 또 여기다는 꽃을 한 중간 정도를 심고 나무를 중간띠를 심고 또 밑에 거를 심고 꽃도 이런 식으로 심고 이 색깔을 심고
봄에 이렇게 되도록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머리가 필요한 거죠. 이 산이 이렇게 보이는 게 무엇인가? 각각의 이런 장엄한 광경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일까? 어떤 요소가 저런 광경을 만들어내는 거? 어떤 그 색깔의 조합 내지는 크기의 조합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이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조화롭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경관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꽃이 하나가 좀 시들어 있어. 그것만 봐버리면 산이 전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나쁜 거죠. 그러나 그 경관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듯이 성경이라는 이 숲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조경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써서 성경을 저자들을 사용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별한 인물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룰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부족함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인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우리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또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다시 봅시다. 무슨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안 잡히는 거죠. 이 스토리를 깨고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를 깨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념을 봐야 돼. 집념을. 이분은 창조 때 가지신 생각을 마지막까지 완성시키시는구나. 아멘? 인간이 타락해서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끝까지 이루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볼 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그 완성하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렇죠? 이번 특강 주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겠죠.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원리가 하나님이시고 백성이고 영토라는 어떤 간단한 도식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뭐죠? 여러분의 백성됨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다? 영적 가나안인 하늘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가지고 배워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가 여러분 안에서 정확하게 신앙이 잡혀지면 여러분은 어쩐다?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남한에서 가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에 파송돼서 거기에 위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 안 하면 여러분은 북한 가서 눌러 앉아버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대대손손 어때? 남한에서 보낸 지령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명심하고 그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언약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언약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뭐죠? 성전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단은 그렇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보다 성전 건축해달라겠냐. 그렇죠?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문맥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면 다윗아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건축해달라고 그러디? 내가 네 집을 보호하겠고 영원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윗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까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의 구조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뭘 할지 누구를 쓰실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실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다?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오냐오냐만 하지 않아.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지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집이 도대체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디가 연결되죠?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성전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성전이 나와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정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다시 뒤로 가면 뭐가 나오죠? 성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성막. 지금 제가 이번에 하는 이거 하나님 나라 강론은 얼마나 이렇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지금 성경 계시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미 이런 거 해준 거예요. 조금 더 연결하면서 쉽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 여러분 머리 지나서 이해 못해요. 나중에 계속 알고 잊어먹고 나중에 가면 멍하다고. 근데 이거를 좀 더 정리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 개념은 여러분이 또 어떤 개념이,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성막.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돼? 어? 성막은 성질이 막 나고 성전은 성질이 전에 없이 더 크게 난다는 이런 뜻 아니잖아요. 성막은 무슨 개념이에요? 성막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표정이 뭐냐? 그냥 하세요. 시간 가요. 막 이러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아멘? 성막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무슨 개념이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성막이 지금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아멘? 왠지 에덴 동산을 재현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이제 우리가 그 보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타락 후에 비로소 말씀하셨는가? 계시가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은 어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겠다고 그래. 자연이 그대로 돌아가게끔 하고 인간들이 맡겼다고 하지만 그건 개념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타락 이후의 계시를 구속적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구속적. 그 다음에 타락 이전에 있었던 계시를 뭐라고 그래? 비구속적 특별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저 오늘 밥 먹었어요. 진짜 우리 그거 보면 옛날에 보면요, 우리 소위 말해서 그 이성국 목사님도 그랬다 가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갔다 주님과 손잡고 다닌다고. 이게 참 그 좋은 말인데, 참 정서적으로는 좋은 말인데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보면 다 하다가 막 뭐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의지할 때가 주님이 가장 완빵이잖아요. 그럼 어때? 조용히 보면서 주님 아시죠? 막 이럴 때 있다고. 그죠? 이런 거 없나? 여러분은 감정이 있어? 너무 비장하게 나. 여러분 감정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어? 있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막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인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응? 피조물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피조물이잖아요. 교제한다는 건 뭐겠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익혀오질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친교라는 게 뭐냐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쓰고 교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아버지와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다. 교제는 뭐다? 친밀함이다. 다 맞는 말인데 전부 우리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언약 관계이면서 부자지간도 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도 되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전부 다 인간적인 이걸 신인 동영문법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와 교제라는 것은 어떤 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관계죠. 하나님과 백성도 관계죠. 교제는 뭐예요? 그에 걸맞는 역할 감당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아멘? 아멘? 앞에서 졸고 있으면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그 내용을 쏙 빼먹고 어떻게 돼? 부드럽게 아버지 껍죽거리나 이런 거. 응?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우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며 섬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돼?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생명과 사망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 나아가면 어쩐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번제나 소제나 뭐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라는 5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하는 거, 잘못을 속하는 거, 그렇죠? 또 잘못을 배상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불태워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 그리고 소제처럼 또 어때? 우리를 또 들여서 봉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화목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소제 빼놓고는 뭐가 요구돼? 피가 요구돼. 그런데 그 소제도 소제 갖고만은 안 드려. 뭐하고 드려? 피를 드리는 제사하고 함께 드려, 소제는. 아멘? 아멘? 자,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위 말해서 피가 없는 제사는 뭐예요? 소제란 말이에요, 소제. 근데 그 소제는 소제 단독으로 드리지 않아. 반드시 뭐죠? 피와 함께 드리는 제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을 즉 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마땅히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피, 생명 있는 피,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제가가 나야 용서받아.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렸던 그 1년에 일자리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하는 날이잖아요. 제사 잘못 드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오대는 뭐를 달아? 방울을 달아놨어. 죽으면 어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때? 끄집어내야 돼. 사람이 누구가 끄집으로 가면 어때? 그 사람도 죽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지. 아멘? 그럼 성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장소고 죄를 용서함 받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아멘? 아멘?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성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동식이요. 그렇죠? 이것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정된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다윗 왕조도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셔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 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건 아무나 아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어때?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어때? 그 다윗 왕조의 사람들은 어때? 그들도 죄인이잖아요. 계속 언약을 파괴하는 거지.
망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과연 성취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721년 2년 이때 멸망했고, 그건 586년도에 멸망했으니까 훨씬 더 오래 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윗 왕조는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거죠. 다윗의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통치가 왕이 되고 나서 뭐를 했다고? 그가 바로 법궤를 그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뭐겠어? 자기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 법궤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구약의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해 없어? 이제 필요 없어. 누가 성전이 돼?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몸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이제 누구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 예수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던 게 뭐야? 야곱의 사닥다리 꾸면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베델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기관, 하나님의 계시기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계시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개념으로 보면 뭐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에서 뭐를 갖고는 못 가? 죄를 갖고는 못 간다는 거지. 뭐를 갖고 가야 돼?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은 그 생명이 죽음으로써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물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어때? 그 제물에게, 그 짐승에게, 동물에게 안수를 해. 무슨 말이야? 내 죄를 이리 보낸다는 거예요. 종가한다는, 종가. 그러면 그 짐승은 어때?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죄 용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를 닮은 거예요? 제사 제도를 닮은 거예요. 아멘? 그 제사 제도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더 낫고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구약 제사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도 70년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그 성전이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 예수만 필요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성전 하는데 구약 개념이, 교회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에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면서 예배당이죠.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이에요. 아멘. 항상 그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 건축 나오고 성전 건축,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구약 시대는 무슨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하늘나라지. 아멘.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성막이나 이런 걸 정금으로 만들고 한 것은 뭐예요? 보배롭고 값지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런 측면에서 다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안성됐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헐겁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속죄함의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이 가슴에서 뜨거움이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죠. 안 그러면 매일겁게 예배드리고 있고 그냥 아무 감격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냐 말씀이나 듣고 알았다 하고 이제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잘 들어. 나 하여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예배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냥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절대. 내가 방송국도 마찬가지. 방송 뭐 만진다고 막 산만하고 그 고정시켜놓고 나와서 예배드려. 필요 없어 그런 거. 응? 예배를 실패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내 방송시설 사용 안 해. 그거 섬세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예배 실패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해놓고 하여튼 예배 드리려고 집중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여러분 알아.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은 어때요? 성장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성장 없어. 여러분 무슨 직분 맡았다고 예배 참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성장 없어 그 사람. 주둥이만 나발나발 하는 거지. 지식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대면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게 회복되는 거야.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세상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예배 시간 되면 다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때?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배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맨날 깽알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요? 안 해. 그런 사람은 헌신 한번 하면 납발 불고 다 강구하고 다녀. 왜?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그 기쁨을 모르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 자기 알아줘야 돼. 자기 알아줘야 돼. 내가 뭐 일한 거.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막 이렇게 일했다. 막 저는 고개 돌려버려요. 이미 그것은 신앙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고생했다. 웬만하면 우리 안사람은 그러네. 웬만하면 좀 이렇게 이뻐해 주세요. 못된 짓을 하는데 왜 이뻐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신앙 변질될 건데. 그 맞들이면 못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할렐루야. 하여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갖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실하면 내가 다 찾아내요. 아멘? 아멘? 나대는 사람은 제가 고개 돌려버려요. 고개 돌려버렸잖아요. 일부러 안 쳐다봐. 왜 그냥 자기 광고만 하니까. 저는요, 저한테 잘한다 해서 내가 이 친구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거 다 봐요. 좀 많이 싸가지 없네. 저 큰일 나겠다. 저 사람 가까이 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아셨죠? 저 사람 좀 못된 사람이네. 선배들한테 영 싸가지 없네.
나한테 뭐 나 속이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요. 상대 안 해. 못된 사람이죠. 사람이 일관적이어야지. 아멘? 더럽게 깐깐하죠. 아니, 나 깐깐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는 좋은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그래. 아멘? 아멘? 그래, 그래야 좀 교회가 격이 있지. 아셨죠?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앞에 언약이 뭐뭐 나온다고? 창조 언약도 나오고 보존 언약 나오고 또 뭐 나왔죠? 아브라함 언약, 약속의 언약도 나오고 또 율법의 언약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성전 건축을 다윗이 했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그 대신 영원한 그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완전히 선취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윗 왕조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이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그 오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앞으로 가면 또 뭐예요?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인가 그럴까요? 49장 10절에 보면 누구의 언약이 예언이 나와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죠? 유다를 축복하죠. 그렇죠? 유다를 축복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응? 그리고 7이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죠. 맞죠? 맞죠? 모든 게 연결되죠. 모든 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막 이렇게 나오면 마태복음,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 맞다. 아브라함이 유명하니까 다윗도 유명한 사람이 둘 다 어쩜 이렇게 한 계보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신기하네. 그래 혈통이 있으니까 이게 참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는 진짜 그렇게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비한 거예요. 아멘. 섬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중에 막 그 예수님까지 올 때 있잖아요. 다윗의 계보잖아요. 여기서 보면 치열해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제껴지는 거가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이 선택되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 제거돼. 옆으로 이삭 옆을 떠나야 돼. 그렇죠? 나중에 야곱이 선택되면 또 어때? 에서가 떠나야 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진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밖에 없다. 씨를 안 주셨는데 뭐가 있냐? 이스마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허리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이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라가 제안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약속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선택 사상이 어디까지 가? 이제는 쌍둥이에게서도 갈라지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라는, 야곱과 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쌍둥이인데, 그리고 장자가 제껴지고 차자가 선택되잖아요. 그렇죠? 차자가 선택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예표하고,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아를 새 인류로 세우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범죄한 인류를 쓸어버리고 불순종한 인류를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인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인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인류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머리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되는 거냐? 예수께서 와서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계속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어떤 애언서의 역사, 그리고 포로의 역사, 포로 후기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이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렇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의 규정이에요. 자, 언약이라는 게 뭐죠? 쌍방이죠. 하나님과 인간. 그 쌍방인데 소위 말해서 팔말 오버슨이 뭐라고 말했냐? 피로써 맺은 주권적인 약정이라겠단 말이에요. 주권적인 약정.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고 주권적인 것이 들어가고 약정이 들어가고. 그 말은 뭐냐면 주권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피로써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언약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름한다는 거. 그렇죠? 약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정하면 약정은금이 생각나죠? 약정이 존재한다.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럼 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계약서를 보면 알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뭐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은 이렇게 행한다. 을은 이렇게 행한다. 만에 하나 이것을 어길 시에는 뭐 2배의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약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 다음에 또 예외 규정도 해가지고 그걸 약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정에 해당된 거예요. 약정. 그러니까 그 약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서로가 언약한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이 약속은 유효하다. 아멘? 아멘? 이 언약의 축복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언약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면 평신도 때요. 언약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야. 언약이 뭐냐? 대부분 이런 거예요. 뭐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 딱 그러는데 그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뭐예요? 결국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육적으로 잘 되는 거. 이런 관점에서 축복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규정이 내 예를 들면 부도난 것도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 주실 것인가? 그럼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고 더 봉사하고, 이런 개념으로서 막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난 그래서 너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신앙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말씀 배우고 더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할 시간에 고난에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 기도만 갖고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기도 때마다 나오죠. 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그냥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그냥 아예 직장을 들어갈까. 근데 그렇게 하자니
정말 그 내 인생의 끝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내 과가 문학과 아니에요, 문학과. 예? 문학과라는 건 뭐예요? 돈하고 무관한 과잖아요. 예? 돈 벌려고 문학과를 갔겠어요? 그냥 나는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보고 표현해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러나 문학이 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래, 돈은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문학과를 갔는데 그걸 포기하고서 돈 벌고, 내가 그때 당시 산업 현장에 뛰어든다는 건 내 인생의 죽음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또 이거 부모님이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벌면 될 문제인데, 그렇죠? 학교는 포기 못 하겠고 끝까지 그러면 막 기도하면서 살았던 몇 년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서 와, 이렇게 무식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래. 여러분들의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말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씨름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은 계속 달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고난이 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충 인생을 살잖아요. 그때 땜빵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더 큰 위험은 뭐냐? 신앙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축복은 있거든요. 막 은혜 받고 막 넘실넘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네,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축복이 있어요. 죄 용서함, 진리를 함, 그렇죠? 이런 것이 있겠죠? 그렇죠? 재책의 제거, 천국함, 막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사랑과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때요? 말씀의 사람으로 사고 인내하고 가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기회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물질이 들어와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될 문제를 기도하고 단방향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놨어? 기회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갈라디아 6장에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심어 갖고만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이것은 영적인 관계지만, 영적인 원리지만 심음과 거둠의 관계도 사실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심어야 돼. 아멘? 부지런히 심어야 돼. 할렐루야? 콩 심은 데 뭐나? 콩이 안 나올 때도 있어. 콩 심은 데는 뭐 난다고? 콩나. 팥 심은 데는 뭐나? 팥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원리요.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 어때? 계속해서 그 선이 장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봐도 봐봐. 이쁜 사람은 진짜 이쁘잖아요. 예? 우리 뭐 김하정 같은 경우 이쁘잖아. 사람이 얼마나 예뻐요. 예? 이따 밥 다 좀 갖다 주시오. 이런 칭찬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밥도 안 사줄 거야? 그지? 예쁘잖아. 착하잖아요. 예쁘죠. 사람이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응? 일단 살이 안 쪘잖아. 사람이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도 한번 직천일이나 이런 걸 일을 시켜보거든요. 겸손해. 정말 일섬세하게 해갖고 오거든요. 그래놓고도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볼까 봐서.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막 조근조근 설명했거든. 내가 그래서 말할 필요 없네. 내가 우리 자매를 아는데 성실한 거. 응? 그렇죠? 뭐 하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비전의 방에서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걸 해봐. 제일 성실해. 제일 성실해. 꾸준하게 정리하고. 응? 성실하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좋잖아요. 찬이자매, 하정자매 좋아 안 좋아? 하정 언니는 너 별로래. 응? 한번 둘이 한번 대화해봐. 꼭 그 둘이 관계가 다는 아니야. 옆으로 나온 말은 난 찬이 별로다. 응? 사탄이 그러더라고.
아, 하정이는 너 좋아해. 예? 사단이 그러더라. 난 찬이 싫다. 왜냐면 너무 착하니. 찬이 어때? 착하잖아.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 증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집에서 빨리 결혼해 나와서 결혼해서 부모에게 독립해. 교회에서 결혼한 형제하고 교회에서 살아. 알았지? 알았지? 아, 그럼요. 우리 하정이한테 내가 부탁하는 게 그런 거야.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빨리 일산 와서 남편 되는 사람하고 성국이하고 열심히 봉사해. 어?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경민이가 좀 싫어하긴 하. 어휴! 경민아, 어두움 없지? 우리 이런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성국이는 내 거다라고 말해주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하정이는 성국이 싫대. 유력한 후보야. 응,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면 나중에 예수님과의 우리의 언약도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를 자 한번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존재 규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아멘. 무슨 관계라고? 언약 관계. 언약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며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보장돼? 영생이라는 것이 보장돼.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만이 아니라 저번에 첫날 뭐라고요? 정순자 씨 뭐라고? 성도님? 아이고, 우리 저분한테 말 잘못 걸으면 큰일 나. 몽둥이 맞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뭐를 어떤 게 하라고? 영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융자. 땡겨 쓰는 거라고. 아니, 그날 융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어떻게 자신이 말하는 걸 남이 기억하고 자신은 기억을 못합니까? 땡겨 쓰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맛만 봐. 알았죠? 이렇게 좋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토스트를 먹는 게 아니라 맛만 봐. 영생을 맛본다는 게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죠. 영생인데 하나님적인 삶인데 맛본다는 것은 뭐예요? 맛본다는 것은 입만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돼? 하늘에서처럼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벗고 육신이라는 것을 벗고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서 누리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만 영생의 질적인 그 영생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야? 질적인 삶이. 함태영, 태연자매. 영생을 어떻게, 뭘 맛봐,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응? 응? 아, 말로 해. 그게 말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주둥이를 내밀고 지랄해. 그게 입을 내밀지 말고, 교제하면서. 맞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풍성한 계시를 주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감정적으로 받았어요. 정서적으로. 대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에 이 정말 황홀한 느낌이 없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느낌이 없으면 기도한 것 같도 않고 말씀 받은 것 같도 않고 찬양한 것 같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만 봐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이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나에게 영생을 얻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영생의 말씀이 이미 여기에 온 거야. 할렐루야.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침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제약과 결핍과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사단의 통치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삶이 뭐예요? 아담적 삶이며, 이것은 뭐예요? 탕자와 같은 삶이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뭐예요? 말씀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고, 그리고 뭐예요? 온갖 칠학과 화평이 다스리는 삶, 의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한다? 영생이라고 그래. 근데 그 영생이 침투한 거지 완전한 것은 아니지. 그렇죠? 영생이 이미 침투한 사건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아멘? 완성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만 천국의 복음을 인자가 뿌려. 그런데 어떻게 돼? 씨가 결실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수도 있어.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결실이 더들 수도 있어. 그러나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착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결실해? 영생이 결실하고 천국이 결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가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가 있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실성은 정확하게 보장돼. 할렐루야. 왜?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 영생이 침투한 사건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제껴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구원 받았나? 받을 수 있나? 구원을 놓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멘? 아멘?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어때? 오신 주님을 죽여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지. 내가 주님과 지금 살고 있고 생생한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누가 그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갖고 그 원론적인 고민을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 주님을 깔고 앉아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 들어온 거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갖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상으로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해보게 해야 돼. 아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기서 생생한 교제를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저 왜 시계를 꺼놨어요?